236. 난 지금 당장 그분과 연락을 해야 된다고요.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웨인 씨, 당신은 지금 메주구리에 와 계시고 또 슈베 신부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느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신부님을 믿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이 일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이해 못하는 것 같소. 나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그 길로 성당을 나와 버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는 겐가? 집에서 4,000마일이나 떨어진 이 먼지 나는 곳에서 도대체 난 무엇 하고 있단 말인가?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난 무엇 하고 있는가? 이렇게 외롭고 또 식구들이 보고 싶은데 왜 나는 여기서 어슬렁대고 있는 걸까? 나는 성당 동쪽을 경계짓고 있는 돌담 위에 걸터 앉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메주구리에 속해 있지 않았다. 나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었다. 성모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도 회의가 느껴졌다. 이 먼 곳까지 헐레벌떡 날아온 내가 우스꽝스럽기조차 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곳에 함께 머물렀던 것이 아직 24시간도 채 안 된 지금 내 마음은 완전히 평화를 잃고 있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 옆문에 깨진 유리창, 풀썩거리는 먼지, 여기저기 널려진 쓰레기들 뿐이었다. 이리저리 오가는 순례객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바삐 다니는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 보였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현실 세계와 맞닥뜨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강한 목소리로 말씀이 들려왔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동화처럼 아름다운 꿈속에서 지냈던 것은 사실이었다. 어쩌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할 수가 있었을까? 드디어 현실 세계로 돌아와 제정신이 들 것이다. 나는 당장 짐을 싸들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로 손을 얹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웨인 씨? 퍼번 신부가 미소를 지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슈베 신부가 보낸 것입니다. 슈베 신부라고요? 언제? 어떻게 말입니까? 그는 오늘 이곳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편을 통해 보내왔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퍼번 신부가 내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급히 봉투를 열었다. 아름다운 검은색 구슬로 된 묵주와 메모가 들어있었다. 웨인, 나의 형제여,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 더욱 미안합니다. 약속한 원고는 당신이 미국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다음 주말경에나 메주구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떠나시는 순간까지 편히 머물다가 식구들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메모를 읽는 순간 무거운 쇳덩어리가 내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듯했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그 외로움, 그 허무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먼지 나는 길, 깨진 유리창, 이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웠다. 오가는 순례객들의 얼굴도 더 이상 이방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 안에서 함께 이어진 귀한 형제들의 반가운 얼굴들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느꼈던 그 허탈감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이제야 현실 세계로 돌아와 제정신이 든 것 같았던 그 느낌은? 나는 또 한 번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귀한 가르침이었다. 신앙 안에서 시작한 일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다루지 말라
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교묘히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도, 내 신앙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럼 대비책은 없는 걸까? 그건 기도였다. 암울했던 순간에 내가 해야 했던 일은 바로 기도였다. 걱정하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대신에 나는 무릎을 꿇어야 했다. 이제부터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정했다. 게다가 성모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한다. 그것은 그저 입술만 달싹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느님 안에서 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기도,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하셨다. 살아가는 동안 어느새 슬며시 의심이 스며들 때나 세상적인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또한 몽롱하고도 꿈결 같은 신앙 세계에서 마침내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는 또렷한 느낌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그때야말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내가 맞닥뜨린 현실 세계 속에서 하느님의 세계를 만나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좀 전에 그 외로움, 그 허탈감에서 헤매일 때 나는 기도로 그 순간을 벗어났던가? 아니었다. 봉투를 건네주던 퍼번 신부의 따뜻한 눈길, 그리고 다정한 말, 결정적으로 슈베 신부의 몇 마디 메모가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세계로 돌아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지 나의 입에서는 다시 한번 감사가 새어나왔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이나 주 안에서 나누는 형제 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은 지금은 그 두 가지만으로도 메주고리까지 날아온 보람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당 쪽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캐트린이 제의실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살며시 안아주었다. 아까는 고마웠소. 내가 겸연쩍게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가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당신한테 감사하고 싶어서. 내가 미소 지었다. 왜 고마운지를 말로 표현해야 했지만 그 순간 나는 달리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어떠한 위기에 처하더라도 동요치 않을 그러한 내적 평화를 언제나 누리고 있었다. 아침나절 모든 게 잘 될 테니 아무 염려 말라던 그녀의 말을 나는 하느님 때문에 약간 맛이 간 여자의 어리석은 말로만 넘겨버렸던 내가 지금은 부끄럽게 느껴졌다. 토요일 아침 나는 크리자와 산을 올랐다. 14군데. 현지에는 15처가 있음. 기도처마다 잠시 쉬면서 나는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나는 메주고리의 모든 것들과 다시 한 몸이 된 것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어제 오후 그 암담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분께 용서를 구하였다. 십자가가 있는 정상에 오르니 깊은 명상에 빠져있는 부인이 한 명 있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이곳은 내가 즐겨 찾는 곳이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했다. 평평한 바위를 찾아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쾌활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인사를 건넸다. 굿모닝. 나도 인사를 건네고 우리는 상례적인 말들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란체스카 로바텔리라고 했다. 이태리에서 왔는데 이곳은 이미 여러 번 왔었다고 했다. 우연찮게도 나는 며칠 묵을 방이 없어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녀는 대뜸 걱정 말라고 했다. 그녀가 묵고 있는 집에 빈 방 하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우연의 일치는 이곳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는 해도 나는 다시 한번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셈이었다. 이제 비행기표 문제만 남았다. 그렇지만 월요일 일찍 드부로 분위기로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해 두면 화요일에 떠나는 일에는 지장 없어 보였다. 경찰이 내 뒤를 쫓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잠시 머리를 스쳤지만 곧 잊기로 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즐기기로 했다. 식사 시간, 미사 시간, 산책 시간 등등등. 너무도 귀한 시간들이었다. 일요일에는 타냐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뒤 그날 저녁 아쉬운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금년 말경에 다시 이곳으로 올 때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그녀에게 편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요일 아침 3시 30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곳 메주고리에서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전날 밤 짐도 다 쌓아놓았고 프란체스카와 내가 묵고 있는 집 가족들과도 이미 작별 인사를 다 끝낸 뒤라서 나는 홀가분하게 집을 나설 수 있었다. 나는 자동차 드라이브를 즐기며 두부로 분위기로 향했다. 천천히 차를 몰며 그 순간을 즐기던 내게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뉴욕행 비행기는 매일 아침 7시에 뜬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조금만 서두르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테리와 아이들 얼굴이 내 눈앞에 선해지면서 어느새 나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차의 속도를 빨리 했다. 해변가에 다다르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 떨어지듯 싶더니 주위가 곧 안개로 뒤덮이고 말았다. 공항에 도착하니 6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서둘러 매표소를 찾으니 페남 비행기 카운터가 없었다. 내 비행기표를 오늘 날짜로 바꾸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두부로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야 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곳까지는 12마일 정도 되었는데 시간 내에 다녀오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한숨을 내쉬면서 어쨌든 두부로 분위기로 향했다. 비행기가 예정보다 늦게 뜨기만 바라면서 어느새 빗방울은 굵어져 있었고 차도는 상당히 미끄러웠다. 하루 먼저 집에 가는 일 따위는 애초부터 생각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지금은 온통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나는 빗방울이 굵어진 것도 길이 미끄러운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테리와 아이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이곳에 하루 더 머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길 가운데 차가 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다. 순간 여기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이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치트룩에 있는 정부 기관에 넘겨지게 되던가. 나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오 하느님 제발 부탁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째 돌던 차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 턱에 부딪히면서 시동이 꺼졌다. 마침내 차가 멈추자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창문 위에 와이퍼만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우선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까 내 앞으로 뛰어들던 차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30m쯤 떨어진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나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내게 다가와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메주구리에 와는 판이하게 다른 경험이었다.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거야. 삭막한 현실감에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일단 차를 내려 이곳저곳 살피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차에는 흠집 하나도 없었다.
차도 위에는 구불구불한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다. 굵고 검은 스파게티 국수 같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방호벽도 없는 절벽이 눈에 들어왔다. 오, 하느님! 천사가 내 차를 보호해준 것이 틀림없었다. 다시 차에 오른 나는 조심스레 시동을 걸어보았다. 아무 이상 없었다. 나는 운전에만 정신을 집중하며 오래된 성벽 도시 드브로 분위기로 차를 몰았다. 펜남 여행사 사무실로 들어서니 오늘 비행기로 표를 바꾸기에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다음날 비행기 좌석표를 확인한 뒤 호텔을 잡았다.